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원상을 제받아서 심시를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시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루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어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어리석고 못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감싸주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뿌리가 청정하여 지었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 유촉편 14장입니다. 전서 100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언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71장 온 천지 일체 만물입니다.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혜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법이 깃든 삶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교당 김혜원 교무입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 훈련은 제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처음 대면으로 전무 출신 훈련, 그러니까 부교무 훈련 외에 전무 출신 훈련을 처음 나보는 것이었는데요. 그 훈련에는 전 세대의 교무님들이 한데 모여서 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종법사님과 혼중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무님이 종법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주변의 교무님들의 어떤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동기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종법사님께서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긴 말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문 곳에서 힘들다고 피하고 이동하면 그 진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나의 업이 소멸이 되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어떤 답을 해주실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환히 밝아지면서 새로운 정신이 들었습니다.
진리적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진리적 안목이 없을 때에는 눈앞의 현실과 경계가 그것만을 처한 상황을 목전의 일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마음의 헤매임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단별 7분 강연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막내 연차였는데 저부터 해서 거의 40년 세월을 지내오셨던 교무님들까지 다 한데 모여가지고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강연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는 사실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단별 모임에는 제 초등학교 때 담임해 주셨던 교무님도 계셨고 제가 간사했을 때 계시던 교무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어린 저부터 제가 이렇게 만나왔던 교무님들과 한데 모여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대화의 소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직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지혜를 연마하고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 가치 있고 성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상의 진리 강연을 준비하고 또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이렇게 느꼈던 소득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로운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깃들어 있는 삶이란, 법이 스며들어 있는 삶이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 비할 수 없는 가치의 삶을 한량없이 누리면서 무한한 마음을 능히 활용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감동으로 저를 일깨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화두와 삶의 초점은 이 법이 깃들어 있는 삶은 곧 진리를 구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의 신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진리와 하나 된 인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제 주요 관심사이고 공부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정전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만구족 지공무사였습니다.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용어는 일원상장에서 일원상 수행을 보면은 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는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에서도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일원상 법어장을 보면은 우리가 큰 원상이 있고 작은 원상으로 6개가 다 일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내 안입이 설신의가 일일이 대조되면서 이 눈과 코와 입과 귀, 마음, 몸을 사용할 때 다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하면서 일일이 명시해 놓은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전을 보면서 그렇지, 이 진리의 신법을 구현한다는 것은 곧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신법을 내가 채받고 활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손에 쥐어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음에 보감 삼는 진리의 법문이 있는데 그건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일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비어있는 공이 아니요 하나 자리며 그 하나는 낯이 아니요 열을 근원한 자리다. 그러므로 그 열은 하나에 나타난 자리요 그 하나는 열의 본향이니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먼저 마땅히 그 하나를 얻어야 한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늘 표준이 되는 진리의 법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하나의 진리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겨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이 일원주의 그리고 대세계주의라고 하는 이 일원세계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구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도 개송에 한 울완,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하시고 대산종사님께서도 개송으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주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종사님의 일원주의는
이 하나의 진리를 알아서 이 하나의 진리를 널리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 하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고 서로 보온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근간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의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살다가 이걸 좀 더 이 신법에 표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쥐어잡아야 할까 고민을 한 끝에 그 말씀이 바로 원만구족 지공무사였던 것입니다. 이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진공의 마음과 같아서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구족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원만구족입니다. 반면에 지공무사는 나 개인을 본위한 욕심,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지극히 공변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이 하나의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도 원만구족한 마음만 챙기고 지공무사의 마음을 챙길 줄 모르면 나만 마음 공부 잘하고 주변의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지공무사의 신법만 늘 가지고 있고 원만구족의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항상 뭔가를 자칫 일이나 어떤 관계에 치우쳐서 굉장히 불공들이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스스로 소홀하게 되고 분별 번뇌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원만구족의 마음이 챙겨지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만구족과 지공무사의 마음을 같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챙겨나가야 하는데, 이 머리로는 내가 항상 원만한 사람이 돼야지. 저는 이게 굉장히 표준이었어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도 저분은 이 원만한 신법을 놔두고 계시는지 늘 그것을 대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런 경계에서 내가 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경계를 대한다는 게 어떤 신법일까? 늘 이것을 대조를 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었죠. 제 고민은 이 생활 속에서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마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 해득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없는 비움의 자리를 감각으로 느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만구족한 빈 마음을 이 머리와 원리로는 아는데 이 언어로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막상 경계를 대했을 때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난다거나 이런 마음이 날 때에는 원만구족한 마음을 딱 챙기면 되는 건데, 이 경계대에서 마음이 머리처럼 생각한 것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저녁에 연불 선방을 하는데 이 좌선을 하면서 그때 딱 그 신병이 딱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좌선할 때 몸을 바로 세우고 좌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을 이렇게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데도 나라고 규정할 것이 없고 국한할 것이 없는 그 텅 빈 툭 터진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라고 규정 지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역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느낄 때 이게 그 원만구족의 마음이 이런 감각인 건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머리로 아는 그 마음하고 온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마음과는 다른 것임을 더 느끼고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면요,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원만구족의 마음을 챙기고 빈 마음을 챙겨야 돼, 그래야 내가 분별 번뇌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직접 감각으로 느껴내지 않으면 이 말은 말뿐이지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좌선을 하고 이렇게 이 선을 하면서 이 느껴지는 몸의 감각은 내가 느끼고 내가 그 감각과 실경을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에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을 느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몸에 내가 감각으로 느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교도님들은 이 동하지 않는 마음의 힘, 이것을 정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력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이 중요한 것은 관건은 이 스스로 이러한 수양의 정력을 얼마나 양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완도 차박 그 청해진어원에서 선정진 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대선종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당시 고등학생, 20대 초년생에 대산종사님 모시고 완도에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대산종사님께서는 야단법석을 자주 열으셨다고 해요. 이게 밖에 야외에서 교무님들이며 제가들이며 어떤 뭐 정치인이며 일반 사회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이제 선에 대한 법문을 하시다가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가리키시면서 당신은 정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때 정신을 번뜩 차렸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 정력과 이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대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힘은 내가 감각으로 느껴내고 경험을 하고 체감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가 내 것이 되고 내 스스로 내면화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되고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신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원만구조 지공무사한 진리의 신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을 틔워서 주인의 신법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혹시 교도님들께서는 대종사님께서 예뻐하는 사람과 대종사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산종사 수필 법문집에 그 법문이 그렇게 나와 있대요. 대종사님께서 예뻐하는 사람, 대종사님께 미움받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학부 시절에 종목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당시 수필 법문집을 보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성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서 그렇게 막 재밌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그 법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종사님께 예쁨 받고 싶어, 미움 받고 싶어요? 이래서 다 뭐라고 했겠어요? 다 예쁨 받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종사님께 미움받았을까 하는 그 조목 중에 하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국이 적어서 꼽짝이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마음의 국한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꼽짝거린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좁고 국한이 적어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번뇌도 많고 마음 살림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기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그것에 관계없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9월에 원불교 서울지구 문화축제가 있었는데요. 서울교당은 지구교당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던 관계로 3년째 되니까 이제 대면으로 열리는 서울지구 가장 큰 행사였고 제가 3년간 서울교당에 있으면서 해왔던 일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서울지구 문화행사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하고 제가 그 사회를 봐야 했었어가지고 11개 교당이 모두 모여서 어울리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당 교무진들과 우리 함께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준비하는데 보이지 않은 많은 노고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두의 합력 덕에 또 음으로 양으로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 덕에 행사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성황리에. 그래서 제가 행사가 끝나고 사회를 딱 마치자마자 밖에 나가면서 교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마음에 내심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행사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에 교감님께 이제 뵈면서 이제 행사에 대한 소감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교감님께서 너무너무 애써주고 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다 여러분들 덕에 이 행사 한 거다고 너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제 마음도 다 이게 뭔가 위로가 되고 녹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가 교감님 방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에 딱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교감님을 뵙기 이전에 그 온전했던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지만 그 욕구가 과해지면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강해져서 그것이 응해지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섭섭함과 서운함과 실망감을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임을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특별한 데서 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소한 섭섭함과 서운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감님께서 다행히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이 나기 전에 알아차려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지공무사의 마음, 그러니까 이 국한 없는 이 주인의 신법을 정말 생활 속에서 이것을 길러가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법복을 다리미질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주인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복락을 위해서 마음을 갖추라는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순간. 근데 이 말은 주인의 신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공익심을 위해서 마음을 챙겨가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이 오고 나도 좋은 인과를 짓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다리미질 하면서 그 순간에 주인의 신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의 큰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편협한 지혜로 이 주인의 신법을 이해해 왔던가 하는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 전산종보사님께서 주인의 신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차이는 내 책임이 아닌 일을 합력해 주는 것이다. 이 내 책임이 아닌 일을 그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내가 할 일인데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애써주고 해서 고마운 일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인의 신법을 갖추면 서로 합심합력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함께 다 같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나눠주는 신법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다 주인들이 하시는 일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해득이 되면서 이 국한을 틔운 원망구조 지공무사의 마음이어야지 이 주인의 신법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나투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는 이렇게 빈마음도 체험을 해보고 이 국한 없는 신법도 길러보지만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도님들이, 제가 그런 말을 잘 몰랐는데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하시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신 적이 있대요. 원불교가 사람 잡는다고. 이 마음 공부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하지, 막 이렇게 하지 하니까는 교도님들 그런 마음을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저도 역시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이 마음이 힘든 것이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스스로도 이게 마음이 가라앉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밖에 했는데 이게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제가 진리와 스승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때 제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법문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려면 진리와 스승에게 연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법을 구하려는 지극한 서원과 정성이 있어야 하느니라. 진리와 스승을 사모하고 닮으려 할 때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 울고 보채듯 매달려야 부처님들이 떠나지 못하고 제도를 하시나니라. 제가 학부 4학년 때 2017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조실에 시자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종법실이 법무실 옆에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소태산 대종사 일대기전이라는 닥종이 인형 작가의 초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경선 종보사님께서 가장 최소 비서진들하고 교무님들하고 함께 그 박물관 전시를 가셨는데, 근데 저도 그때 옆에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박물관에서 이렇게 대종사님 일대기 인형 그 작품을 이렇게 종목사님께서 쭉 돌아가면서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작품을 안 보고 전 종목사님만 보면서 옆에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방명록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딱 다다르니까 이제 종목사님께서 방명록을 이제 쓰시려고 펜을 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거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 굉장히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딱 한 글자 쓰시고 가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종목사님께서 한자로 딱 4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때 한자로 앙모무공이라 해서 우러를 앙자에 그리워할 모에 없을 모에 다할 공자. 이 글이 대종사님을 향해서 그립고 우러르는 그 마음이 담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고 마음이셨던 거죠.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그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종목사님을 제가 출가를 하는 서원을 세웠을 때 저는 종목사님을 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어른이고 생불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내가 생각하는 이 어른도 늘 마음 가운데 대종사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추운 겨울에 눈이 소복히 내리는 날이었는데 종목사님께서 용모전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조실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갈 때 마음에 그렇게 서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종목사님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한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이 진리와 스승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려고 할 때에도 마치 나에게는 너무나 아득하게 먼 길같이 느껴질 때면 그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더 진리와 어떻게 하면 더 스승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는지 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려다 보면은 그 가운데 법신불 사하님의 위력이 저에게 감화를 내려줄 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는 울림을 느끼게 함으로써 나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지극한 마음에, 간절하게 구하려고 하는 그 지극한 마음에 들었을 때 결국 그때 그 순간에 법신불 사원님께서 이 감흥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도 이게 다 내려놔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 마음에도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래 그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심향을 늘 그리워하고 내 안에 갈망있는 그 마음을 늘 되새기면서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관해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본연의 마음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법이 깃들어 있는 삶은 진리를 채받고 진리를 구현하는 여정입니다. 제 한평생의 삶을 나아가 한없는 생을 오고 가는 여정의 전부가 법이 깃들어 진리를 구현하고 진리의 신법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고 싶습니다. 박노희 작가의 글 중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곧 진리의 법신불 사하님의 진리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혼자로 독약청청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법이 깃들어 있는 삶을 온통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외에 더 구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외에 더 행복할 길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 한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 진리와 본래 하나이니 하나 되어 하나로 살아나가는 그 서원을 다시금 세워봅니다. 법이 깃든 삶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